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만나러 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스바냐 1장 말씀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버이날은 52년 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해마다 시행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스바냐, 오바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이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날로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여호와의 날은 신약의 사도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날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여호와의 날의 의미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세상 역사에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날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희망의 날이요, 불신자들에게는 멸망과 형벌의 날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상급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멸망과 형벌의 날인 것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준비는 하지 않은 채 그저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마귀가 주사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의 약물, 돈 버는 재미라는 약물, 세상 향락이라는 약물에 중독되어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마귀가 깊은 잠에 빠진 나를 업어가서 자기 멋대로 주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나는 교회 안팎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쉼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열심히 성전 봉사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외식이라는 한 단어로 부정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정성이 오늘 우리보다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가 등장하면 몸을 씻고 와서 그 이름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로라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규례를 제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며 정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것을 자기의 의, 자기 열심, 자기의 상급으로 생각했기에 오직 은혜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바울 사도를 대적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재산도 직업도 가족까지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랐고, 배고프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상급,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제자들끼리 다투고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고했던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되자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만 나를 따를 수 있고 그런 사람만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토록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귓등으로만 듣고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를 죽이는 방법은 오직 하나,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부정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변덕스럽고 끈질긴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던 바울 사도조차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이고 어둡고 악하고 불신앙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생겨나면 그것의 근원지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즉시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옛 자아가 시키는 대로 욕심 부리고 불평하고 싸우고 의심하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말을 잘 듣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상하게 내 안에 있는 자아는 더욱 강해지고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는 책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목회자들의 위선과 타락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닫히고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 복음이 듣기 싫은 소음으로 변해가는 현실을 볼 때 주님의 이 책망은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 안에 있는 옛 자아를 다스리지 않으면 제가 가장 앞에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성도들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좋아하며 또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그 놀라운 능력, 감격, 평안, 기쁨,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회개 없이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 회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그 현장에 가장 강력하고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것 은혜라고 말하고 다 쓰러져 가던 사업 되살아나는 것 은혜라고 말하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것 은혜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진짜 은혜는 내가 얼마나 심각하고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신유의 역사, 예언의 역사, 귀신 쫓아냄의 역사, 방언의 역사, 이런 것들은 마귀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회개의 역사는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약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변덕스러운 존재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런 나를 계속해서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넘칩니다. 이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내 안의 죄를 이전보다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심각하게 깨닫게 되면 계속해서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그런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주의 은혜가 가득한지 아니면 나의 옛 자아가 가득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의 은혜로 충만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방해와 핍박, 비방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 평안과 소망이 넘치면 내 안에는 주의 은혜가 가득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낙심과 불평, 분노와 원망이 생겨나면 내 안에 나의 옛 자아가 가득한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내 안에 있는 은혜의 힘이 아닌 나의 의를 위해 나의 열심으로 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요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주의 은혜인지 저의 의인지 깊이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이때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거듭거듭 경고하셨고, 바울 사도 역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라,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권면하셨으며, 베드로 사도 역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권면하십니다. 스바냐서 2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를 뿐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모이라고, 내 앞에 다시 모이라고 간절히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이 모이라고 말하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 말씀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에 서서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이 말씀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보다 더 직접적이고 분명한 예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사람은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불법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열심과 지식으로 일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1층 로비에 내가 사는 이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배너가 수개월째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즉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사명,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불법적인 삶을 살고 있기에 불법에 대한 심판이 시행되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명령이 시행되다, 시행하다란 이 단어는 해산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산모가 태중에 있는 아이 출산할 날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이미 확정되었고 이제 시행될 날만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우리의 불법에 대한 심판이 내리기 전에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다급하고도 애타는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 앞에 모인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니.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찾고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며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를 다시 바로잡는다,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공의와 겸손의 삶을 살면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공정한 재판, 율법, 계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공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공의를 구하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
우리나라 헌법의 핵심 정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 법의 핵심 정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결국 공의를 구하는 삶이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삶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공의를 지키는 삶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의 핵심 정신인 이 사랑의 의미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을 요약하고 있는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가족 간의 본능적인 사랑인 스톨케도 아니고, 친구 간의 깊은 우정인 필리아도 아니고, 이성 간의 뜨거운 사랑인 에로스도 아니고, 원수까지라도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공의를 행하는 삶이고, 이렇게 우리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람은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하는데, 이 단어 속에는 가난하다, 고통받다, 온유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을 구하는 삶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받는 삶을 사는, 이것을 겸손, 아나우라고 말합니다. 겸손과 온유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씩 꼽자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겸손이, 아나우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 모세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정의감에 사로잡혀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 원망, 말도 안 되는 비방, 오해,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방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가난해지고 고통받겠다는 아나우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혈육이었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으로부터 부당한 비난과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도 조용히 침묵하며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아나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해지셨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영원한 고통을 대신 받으신 진정한 아나우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 존중해주고 나 자신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부요함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가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형제와 이웃,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가난해지고 대신 고통받는 겸손한 아나우의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 외교와 관련한 연설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는 말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큰 회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정치인들을 보면 국민들 앞에서 수치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선출된 정치인들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익만을 쫓아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나 많은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형제와 이웃의 작은 실수와 허물조차 용서할 줄 모르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아니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분, 귀한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이 사명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것,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천국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예수님 만날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역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다시 내 앞에 모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구하는 삶이란 하나님 나라 최고의 법인 아가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건 따지지 말고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직장 동료들 이번 한 주간 어찌하든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공의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 이웃과 직장 동료들의 부요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가난해지는 것 선택하고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아파하고 고통받는 삶을 선택하는 겸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제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말과 행동한 것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들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제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며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부요함을 위해서 내가 좀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겸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큰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안정화시켜 주셔서 온 국민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을 대림절 셋째 주일 아침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 맞이하게 되는데 그
그 전까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구석구석 살펴보며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워할 만한 것들 다 회개하며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부끄러운 무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늘의 사랑과 권능과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등바등하며 돈 얼마 때문에 그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공의와 겸손을 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직장 동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인 공의의 법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며 어찌하든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저들의 회복과 치유와 온전함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성탄절 앞둔 성탄절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저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수님 만나기에 부끄러운 부분들 깨끗이 정리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영생의 기쁨과 세상은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의 비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질 때문에 자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고 악한 모습을 보였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 회개하며 이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주님께 받은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 직장 동료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부요함과 저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조금 낮아지고 내가 조금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 기꺼이 선택하는 겸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각계 각층으로 파송하신 그리스도인들의 공의와 겸손의 삶을 통해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나라로 우뚝 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